안녕하세요. 사랑의 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국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심판의 목적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니까 딱딱하고 무겁고 그래서 경직되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피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아니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심판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는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정반대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말인데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시작한 말입니다. 16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정반대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렇게 정반대의 개념을 설명할 때 코페르니쿠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심판을 생각할 때 이런 코페르니쿠스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감당하기 싫은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하면 멸망을 생각하고 심판하면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심판이 무작정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면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심판이 멸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회복이고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 아침에 본문 말씀을 기초해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심판의 목적인데 이 심판의 목적이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으세요.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세상에 악이 가득하여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으셨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심판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백 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도 갈망했습니다. 이들은 금방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시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왕처럼 어떤 때는 1년의 시간을 주기도 하고 노아 시대처럼 120년의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인내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심판을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는 회개 시간을 주셨는데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이 건설한 거대한 바벨론을 보았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676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이 거대한 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왕이 가졌던 그 교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공중정월이라는 것을 왕이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지었습니다. 이 공중정월은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진이기 때문에 실제 모습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것에는 도움이 좀 될 겁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정원이에요. 그리고 이 정원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공중정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글에 가서 공중정원이라고 검색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아름다운 정원을 왕은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가지 정책들과 건축들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을 크게 그리고 화려하게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습을 궁전 옥상에서 보고 스스로 감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야 했지만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1년이라는 회개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만했어요. 그리고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추락했냐면 짐승 같은 삶을 살았어요. 33절에 보니까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고 머리카락과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사람인데 손톱과 머리카락은 장발이에요. 새의 발톱같이 길게 자랐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를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살았어요. 많은 학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아라는 병에 걸렸다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아. 이 병은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하면서 짐승처럼 사는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실제로 1946년에 이런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33절의 말씀은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왕이 이 병에,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도 법과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법과 질서를 통하여 공의라는 것이 있고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해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질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공의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세상은 무질서해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판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보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정신을 되찾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신을 되찾았다라는 것을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36절에는 나의 명예와 위엄이 회복됐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권위, 권세, 존경, 그리고 리더십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회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회복입니다. 37절이죠.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심판 후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었는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와 지혜, 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복까지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그 끝은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죽음이 아니고 회복이고 소망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멸망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집을 리모델링 하신 분 계신가요? 리모델링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더 아름다운 집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고 아름다운 집을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집을 부수는 거예요. 집을 부수지 않고는 결코 아름다운 집으로 탄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아름다운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심판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심판은 우리를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심판의 목적은 회복이지 멸망이 아니에요. 심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심판을 코페르니쿠스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심판은 무조건 나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좋은 기능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피해야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목적,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개념을 가지고 징계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일터와 가정들을 지켜주세요.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라고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특별히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땡스기빙 주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올 한 해 주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심판 가운데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감히 영원하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